고대 세계에서 문화의 중심은 동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문화의 중심은 서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의 중심축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트로이는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경계 지역입니다. 이 트로이에서 바다 건너편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스 나라를 더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계의 수도라고 알려진 로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문화의 중심축이 동양의 서양으로 바뀌는데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주전 1250년경에 트로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중해 무역의 패권이 동방 지역인 시리아, 레바논, 이오니아 이런 지역에서 발칸반도로 알려진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서양 국가로 옮겨지게 되고요. 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사건이 주후 51년경에 바울 사도가 이 드로아로 오면서 성경이 드로아로 나오고 역사적인 지명은 트로이죠. 이 트로이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때문에 그가 선교하던 전도하던 지역을 빌립보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럽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럽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늘날의 유럽과 서구의 기독교 문명은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놀라운 변화가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데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삶을 중심축을 옮겨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막으시는 하나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정말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는 가운데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신앙을 격려하고 또 그들로 인해 생겨진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1차 여행, 전도 여행한 곳을 재차 방문해서 사역하려고 하고요. 좀 더 시간이 있다면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 사도와 일행의 선교 사역이 매우 만족스럽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대로 사역하면 될 것 같다. 해오던 대로 쭉 이렇게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자꾸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바울은 지역을 옮겨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서도 여의치 않자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알려진 땅의 그 북동쪽 비두니아라고 하는 성경을 본문에 나오는데요. 비두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애쓰되 허락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전도자로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막으셨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막으시나?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삶의 방향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심지어 주의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때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어떻게 막았다는 것을 느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주의를 하면서 언제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막으신다, 그렇게 여길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던 일을 접어버릴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때에 아예 목숨을 바쳐버리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다고 거기서 주저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좀 편한 사역지는 없는가? 좀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안질이 있고 또 간질로 고생을 하고 말라리아도 여러 번 이렇게 앓으면서 많이 힘들어 했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사역하는 곳에서 자꾸 전도 사역이, 주의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러 가는데 힘드니까 또 비두니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병이 도진 것 같다. 여러분, 병이 심해져가 몸살을 앓으면은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비두니아를 갈 수가 있겠어요? 주저앉고 몸이 나으면 가야지. 몸을 추스리고 떠나려고 그러면 또 병이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막으신다,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막으셨을까? 왜 막으셨을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지금 생각이, 선교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속 길이 막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가요?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온전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막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길이, 하려고 하는 일이 막힌다면 잘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그건 다행스러운 거죠. 잘된 일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에서 열심을 내는데 어떤 일이 막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렇게 방향을 트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그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놀랍게도 막으시는 하나님, 이 바울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막으시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문을 여시는, 혹은 그 여신 문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아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아느냐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보통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유도 없이 왠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영혼이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됐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맥락을 보면 어떠냐면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 막았어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도 문을 여신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막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주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막으신 이후에 다른 방향으로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막힐 때 기도하면 전에 없던 새로운 방향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 형의 그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중간에 루스라고 하는, 나중에 베델로 바뀌죠. 그 베델에서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야곱도 꿈의 그 환상이죠. 꿈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지금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야 될 것은 지금 도망가는 밧단 아람이 아니라 돌아와서는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 가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는데, 이 목자 다윗과 다윗이 이렇게 돌보는 양떼 입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동 다윗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좋겠다.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면 좋겠다. 가능하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우리를 데려가면 좋겠다. 우리 인도하는 그곳이 어렵지 않은, 위험하지 않은 곳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양들을 위해서 좋은 목초가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양이 할까요? 목자가 할까요? 목자가 하는 거죠. 양들은 원하지 않지만 가는 길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거길 지나면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니까 목자는
양들이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양들을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인도에 간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도 어려운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유익하고 결과는 만족스러운 가장 최선의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은 때로 우리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때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으시고 어떤 때는 방향을 바꾸어서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환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10절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계획, 바울의 생각, 바울의 열심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물었더니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줄로, 다른 말로 하면 인도하신다고 인정했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막으셨나라는 것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혹은 무시아 지역에, 비두니아 지역에 전하려고 했는데 가려고 한 몸이 아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쪽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팠던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시는 곳이로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인데요,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이죠. 그러면서 유럽 대륙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로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 도시에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평강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더 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6절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전도를 못하게 막으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까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왜 막으셨을까? 그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 자체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시다. 아시아에 전도하는 거 막는 게 아니고요, 전도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지역은 소아시아, 환상 가운데 건너오라고 하는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전도 지역을 옮겨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 지역, 빌립보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적당한 기도할 곳을 찾는 가운데 여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의류 사업을 하는, 자주장사라고 돼 있잖아요. 자주옷감을 파는 여자 사업가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된, 그리고 그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복음은 어디서나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에서 방향을 옮겨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아시아의 복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 복음이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게 주의 일이고 또 거룩한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래서 아시아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유럽 교회가 없는 것이고 또 오늘의 세계 종교,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고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우상 제조업자, 우상 공장하는 사람이에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경제적으로 괜찮았을 거예요.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소유가 있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시작한 거죠. 맨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후손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비전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진 비전이 뭐냐면 인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모임에 가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부탁받고 중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에게 너 미지의 땅 조선에 선교사, 누군가 선교사가 자원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가면 어떠냐, 네가 가면. 하나님의 제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해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 참 옛날에 미개한 지역 아니었습니까? 한국이 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언더우드 26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 교회의 모교회라고 알려진 세모난 교회를 세우고요. 연희 전문이라고 지금의 연세대학교 미션스쿨 아닙니까?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고 한국교회 초석을 놓는 일을 이 언더우드 목사가 또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서 이루어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관상어로 기르는 고이잉어라는 잉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자연 적응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어항에다가 이 잉어를 키우면은 새끼 잉어를 키우면은 한 8c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대요. 근데 이 고이잉어를 연못에다가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25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을 큰 강물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1m 20c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이잉어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제한이 되면 8cm로 끝나고 25cm로 끝나고 1m 20이 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에 묶이면은 그럼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내 생각의 틀 안에 묶이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는 그림은 내가 생각하는 그림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근데 나는 작은 그림만 집착하니까 거기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쉬우면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때 비로소 찾기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신앙, 더 좋은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를 통해서 큰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 중에 가슴 뛰는 삶, 그런 글이 있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이 목사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스피릿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루면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줄 알고 아쉽지만 딱 접어버리고, 아는 사람도 있고 했던 일도 있고 또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일도 있고 그러지만 딱 접어두고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막기도 하시고 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서
인도하기도 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